그 단어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시는 길은 채찍을 맞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채찍을 맞으신 그 등에는 이제 채찍의 상흔이 잔뜩 있고 또 피를 흘려야 되고 또 가시면을 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많은 군중들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려주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많은 환호성이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어린 나귀 위에는 안장이 없었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이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그 안장을 삼아서 그 겉옷을 이제 깔아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것을 타고 지나가실 때 이제 그것을 본 군중들이 이제 자기가 있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마치 양탄자처럼 이렇게 깔아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가시는 길 앞에 이제 깔아드렸죠. 이것이 종려주일의 기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군중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6월절이었던 그 즈음에 이제 6월절을 가까이 둔 즈음에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평시에는 4만 명 정도 되는 인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3대 절기,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에 모인 사람은 250만 정도 되는 거예요. 4만 명의 인구가 250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왜 6월절이 그렇게 강조되었을까? 실제로 그것은 이제 6월절이 중요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주도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어떤 내용을 이제 백성들에게 퍼뜨리냐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30km 안쪽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춘천보다 좀 2배 정도 큰 그 바울놀이 안에 있는 그런 곳에는 이제 다 이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키러 와야 돼요. 그런데 만약 해외에 있거나 멀리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평생에 한 번이라도 꼭 오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 들어갔을 때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에 대해서 채찍을 가지고 때리시면서 상을 뒤엎으셨던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했던 이방인들에 있었던 그 성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먼저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성전 앞에서 행했던 그 매매와 잘못된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도 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이 그 이방인들 앞에 서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재물을 갖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재물에 대해서 검수를 합니다. 이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그것에 대해서 합격을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점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해져서 다른 말로 하면 그 6월절에 한 번 벌어들인 그 많은 돈으로 인해서 1년을 먹고 사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모두 다 정상적으로 가져온 재물도 반려시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삽니까? 성전에서 그 재물 드릴 것을 사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비둘기가 얼마였냐 따져보니까 한 사람이 8일 동안 일해서 받은 품삯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5만원만 줘도 어떻습니까? 비둘기 한 마리 값이 얼마예요?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죠. 그래서 양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양 한 마리를 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지도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풍요를 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또 성전세도 이제 그 성전세도 이제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 환전한 차익이 2배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폭리와 잘못된 것이 뒤엉켜 있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못하면서 억지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개하셔서 마치 그들에 대해서 채찍을 내리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하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엎으시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려주일이 가졌던 예수님의 생각과 또 군중들의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신앙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이치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기쁜 것이고 유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내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세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질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와 한번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2편은 십자가 시편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탄원했던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절을 읽으면 마음이 답답해져 오죠. 마치 오늘의 현실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신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가 없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다. 다른 말로 하면 내 건강 상태가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다. 밀랍은 무엇을 뜻합니까? 양초를 말하죠. 양초가 점점 차서 녹으면 흐물흐물해가지고 무너져 내리듯이 내 마음이 모든 것들이 다 타서 녹아져 내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말라서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죽음에 가까이 둔 그런 사람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전에 조치원에서 살아갈 때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을 신방하다가 이제 죽음을 앞두신 분을 제가 신방하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하루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의 통보에 의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 기도를 해드리려고 갔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실제로 숨을 몰아쉬고 혀가 입천장에 붙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일이면 돌아가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마치 이러한 상황같이 힘들고 격박한 그리고 각박하기 힘든 그런 모든 가운데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마지막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 6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또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다른 죄수들과는 달리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셨죠. 그래서 체중을 옮겨 실을 때마다 그것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했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건강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편도선이 약합니다. 편도선이 약해가지고 이제 감기가 들렸다 그러면 편도선염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노랗게 골물 정도로 심하게 되는 때가 1년에 한두 번씩 있으면 그때는 온몸이 다 이제 마비가 돼요. 온몸이 다 이제 몸살을 앓는데 그냥 몸살을 앓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걸 이제 억지로 이겨가면서 이제 버티면 일주일 정도 되면 이제 낫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의사 선생님들하고 주변 분들이 저에게 솔깃하게 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편도선염 때문에 괴로워하면 편도선을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서 제거하라는 그런 권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생각하기를 그냥 편도선을 그냥 떼내어 버릴까, 수술해서 떼내 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가 당했던 그 편도선염 때문에 당했던 그 고생보다 훨씬 힘든 것을 십자가에서 견디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환영했던 그 환영 인파가 어느새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돌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조롱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꺾어가지고 이제 가시면류관을 내려치면서 하는 말이 이제 자기를 구원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커다란 도전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우리들은 믿고 의지는 따르지만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변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1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아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황소가 둘러쌌는데 바산의 황소, 다른 말로 하면 황소 중에 황소인 그 황소들이 다윗을 에워싸가지고 마치 사자같이 으르렁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둘러보면 마치 우리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비난당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대화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사회의 지탄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잘못한 일도 아닌데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향해서 무엇인가 반기를 들고 세상과 전투를 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힘든 길입니다. 십자가가 힘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이 이제 입천장에 달라붙은 사람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을 멸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기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전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것입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잘못되었던 것을 고치시는 것이었어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저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좌우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도 있었어요. 자존심을 세우다가 이제 교회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고통들이 그대로 저에게 오게 됐습니다. 자존심을 한번 굽히면 좀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구나. 또는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것을 졌지만 실제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애매히 당하는 조롱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다 지나고 나니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 제 억울함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힘든 것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이길 수 없는 고난이었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참 힘든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27절과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이심이로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나에게 있어서 극한 환란이 왔습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끊이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어려움이 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이루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울감에 빠진 것을 바꾸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의 길로 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가는 그 모든 길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51장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전쟁이 분영원하노라. 주 한번 물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나기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